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성도를 교회 안에서만 살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양만 보내버리면요, 이리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양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순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이 뭐냐?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순결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순결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여러분, 롯 같은 사람은요, 타협한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으로 그는 가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또 무너질까 봐 두렵고, 또 병에 걸릴까 봐 두렵고,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순결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문호안에는요, 톨스토이와 셰익스피어 그리고 빅토르 위고가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 빅토르 위고는요, 프랑스 사람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그에게 레오폴딘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고 맙니다. 그 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도 달라집니다. 빅토르 위고는 그 이전에는요, 작품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느냐?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나 뭐 장군, 그런 영웅들을 통해 가지고 주인공으로 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딸의 죽음 이후에는요, 가난한 사람이나 뭐 불쌍한 사람이나 보통 사람을 주인공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가난한 어부입니다. 와이프가 있습니다. 와이프의 이름은 자니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5명이 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연합니다. 밖에는 지금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한 줄 알지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징징거리는 소리가 쟁쟁하게 들리니까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내 자니가 이 난로불에서 졸고 있다가 갑자기 환상을 봅니다. 이 난파당하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풍랑에 고통당하는 남편의 모습.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은요,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집에서 자고 있을,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이 자식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립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남편은 분명히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내도 지금 남편이 풍랑 속에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떨어져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타협하지 않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네에 시몬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시몬 아주머니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뱃사람이었는데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어려운 과부인 이 시몬 아주머니를 잘 보살펴 주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치니까 아내가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아주머니 집에 가보니까 이 시몬 아주머니가 아이를 놓다가 죽어 있습니다. 원래 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 시몬 아주머니는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몬 아주머니는요, 이 갓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덮어준 흔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요, 고민이 됩니다. 이 어린 아이 둘을 놔두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데려오려고 하니까 또 자기 집에는 또 아이들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먹여 살리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 둘이를 데리고 오면은 답이 없지만 남편의 말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2 아이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몬 아주머니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자 남편이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힘들지만 내가 더 열심히 고기를 잡을 테니까 시몬 아주머니의 2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오면 안 될까? 그러면서 아내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옆방 침대에 자고 있는 2 아이를 봅니다. 이미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냥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환경, 조건의 변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특징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내용 안에요, 행복이 깃들고 그리고 따뜻함이 깃들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빅토르 위고의 책을 읽으면요, 생명이 무엇인지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요, 믿음은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잔머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굴립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는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열립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을 알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들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일을 너무 유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요, 살아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말씀대로 산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요, 요셉은요,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걸복걸 매달렸지만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 맙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팝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유혹했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모님의 유혹을 거절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일 거면은 이미 예전에 구덩이 속에 있을 때 죽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요, 유혹을 거절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버려두고 그 간 옷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갔더니 온갖 범죄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배웁니다. 일종의 감옥 아카데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정치 다 배웁니다. 그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습니다. 2년 후에 그는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30세에 아주 빠른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총리까지 세우셨다는 것이 믿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13년 동안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셉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현재의 걱정, 미래의 걱정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 애걸복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잔머리 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럼에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을 향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양이 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